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문둥병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디서 보셨나요? 저 노트북 가면 그쵸. 거기 문둥 환자들 말 혹시 거기 봉사하러 가셨었나요? 봉사는 아니고 한국에 있는 봉사원들이 거기에 봉사 안내하러 가셨네요. 네네. 전교에 와서 어째 당신들은 이렇게 있는데 봉사하느냐 우리는 봉사하는데 그래서 미안해서 따라가봤죠. 그러네. 자, 이 문둥병은 참 정말 이게 처절한 병입니다. 저희도 상해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한번 그 산동에는 그 문둥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저희가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같이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사실 문둥병이 많이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치료도 되고 그렇게 전염성이 안 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모여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은 정말 무서운 저주를 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문둥병이 심해지면 코가 막 떨어져 나고 손이 막 떨어져 나고 발이 떨어져 나고 정말 처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심판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질병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했다 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문둥 환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문둥 환자들하고 일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문둥 환자가 일반 사람을 보게 되면 멀리서부터 크게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문둥 환자라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이제 문둥병자들은 굉장히 불결한 그런 이제 상태로 사람들에게 인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회중에 아예 속하지도 못했고 성전에 나가는 건 아예 상상도 못했죠. 사람들은 물에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삶의 의미조차도 없을 만큼 이제 처절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대. 능력도 행해 주신대. 그분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문둥병자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여지껏 절망 속에서 어쩌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삶의 존재조차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조차 망각하고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사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어떤 문둥병자에 대한 그런 그 규례와 규칙들 때문에 사실 이 환자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시대소망이 표현하다시피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진짜. 그리고 또 뭘 걱정할까요?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나는 문둥병자인데 아예 접근도 불가능한데 그리고 엘리사 시대 후로부터 지금까지 문둥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었거든요. 엘리사 때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외에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기록을 빼고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문둥병의 고침을 받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지만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나 같은 존재를 여겨볼까? 그도 바리새인과 이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보아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환자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사람들까지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어요. 항상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인 장소에 문둥병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막는 사람들까지 야! 니 같은 놈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왔느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그럼 막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난관은 많았지만 그분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그런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유일하고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난관들을 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하다시피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그 길을 막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문둥병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봤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문둥이 마을에 가가지고 그 환자들 팔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얼굴이 진짜 이렇게 이그러져 가지고 한쪽 눈이 완전히 이렇게 사그러져 없는 분도 있고 이 양팔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루 말로形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이 환자도 이미 지병이 그 몸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보면 그냥 깜짝 소스라쳐 놀라가지고 도망칠 만큼 그런 무서운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기도 하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을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본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또 이상한 소리로 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뭐냐? 너 여지껏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네 꼴이 뭐냐? 똑같이 이 문동 환자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동 환자의 눈에 그들이 보였댔습니까?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댔습니까?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원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동병자의 이 믿음이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께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였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분은 그 문둥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즉시로 그 문둥병자는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 피부색과 같은 불구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아멘.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에게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사실 죄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 환자가 문둥이가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질병이 걸리기까지 그의 삶 속에 그것보다 더 극심했던 것은 그의 몸을 괴롭혔던,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영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소망에 기록하다시피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를 깊이 받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여러분, 이 환자가 치유된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심령 깊이 뿌리 박고 있던 그 죄의 뿌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어떤 마음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 아직도 마음에 심히 고민하며
또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고백을 하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치유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고 나오면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우리 주님의 대답을 우리 각자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죄든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깨끗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정결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그걸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문둥병에 뼈의 깊이까지 병들었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얻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환자가 이제 중풍병자입니다. 사실 중풍병도 문둥병 못지않게 참 어찌 보면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이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이 왜 옵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중풍이 옵니까? 분명히 죄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된 것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풍병 같은 이런 병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병은 아닙니다. 어떤 생활의 문제, 방탕함과 그런 결과로서 결국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병원 환자 이사들이 과거의 이사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병원이나 이사들을 그냥 좋은 이사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돈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중풍병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약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병원에 가봤자 뭡니까? 이거는 불체병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 얘 가지고 걸린 병이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중풍병자도 어찌 보면 그냥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마을에,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지금 누구네 집에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중풍병자는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중풍병자가 좋은 친구들을 뒀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정말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데 나 좀 예수님 앞에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고맙겠네. 이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 내 소원이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뭐 그건 해줄 수 있지. 사실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죠? 뭐 집사님은 뭐 친구를 위해서 가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근데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죠. 그죠? 이분도 그래도 그나마 좋은 친구들 뒀죠? 그리고 갔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집이 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건, 더구나 이 담가를 들고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중풍 환자 뭐라고 합니까? 여보게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렇게 나 버리고 갈 거냐?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저 예수님의 발치 그 앞에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너무 간청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 대단한, 친구들도 집념이 대단하고, 뭐 이 중풍 환자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친구들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 알았다고. 갑자기 밑에서 예수님 지금 강의를 하는데 뭐가 위에서 우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원래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기와를 드러내고 뭐요? 사람을 지금 환자를 이제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외침이 여기 있죠.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여러분, 이 중풍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전에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께만 가면,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분 앞에만 간다면 어떤 것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중풍 환자의 이 마음이 결국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데는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지방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께 나아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했습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 항상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렇죠?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이 중풍 환자와 그의 친구들은 그 너머에 어떻게든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장애를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삶 속에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 내가 이제 금방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좀 이따가 이제 좀 편편해지면 난 안식일 좀 이제, 여러분, 장애만 쳐다보다 보면 결국 그 장애에 거쳐서 우리는 예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만 바라보다가
그냥 인생을 종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기에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그렇죠? 중풍 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헛수고했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요청으로 친구들을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이 사람의 삶이 그 우리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냥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그 장애를 뚫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졌고 거기에서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냥 뭐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도 처음에는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중풍 환자와 같이. 하지만 결국 내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결과는 내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 환자는 간절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친구들은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 중풍 환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소망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었고 예수께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풍 환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 환자가 실제로 예수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중풍병의 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시대소망에도 기록하다시피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고자 했던 것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받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괴로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누르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그런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중풍 환자는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줘도 모자랄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일어난 기적적인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고 있어? 너 왜 이거 어떻게 감히 죄 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참람되다고 약점을 잡아서 이것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하였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쳐다보죠. 그게 또 마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을 던져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고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생각을 덮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러한 일들이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덮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 환자의 육신의 질병을 먼저 치료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영적인 질병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육신은 덩달아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이한 일입니다. 이 중풍 환자가 38년 동안 정말 몇십 년 동안 고생했던 그 중풍 환자가 일어난 사실은 어쩌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백성들은 사실 하늘을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헐뜯고 지금 지옥의 문을 더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중풍병자보다, 어쩌면 그 문둥 환자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바로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보여졌음에도 엘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사람들 뭐라고? 니나 잘 믿으세요. 그렇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그걸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불신의 질병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은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그 불신입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질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죄에 찌들고 병에 찌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육신의 건강을 찾아주셨고 영적인 죄의 용서를 통하여 그의 삶에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중풍병자로 집에서 고생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에 짓눌렸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육신이 병든 그 모든 과거에 그런 어떤 죄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찌든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찌든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십사하고 우리 주님께 간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 조선족 교회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우리 앞에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앞을 막았던 그러한 사람들, 중풍병자의 앞길을 막았던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분명히 장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간절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지붕이 열립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도와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주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주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예수님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께 향한 충성의 마음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충실한 복음 전도의 사역자,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충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는 줄로 아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정결케 되기를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원래 우리들의 귀에 응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사단이 먹이가 되어서 터지고 찌들리고 어쩌면 문둥병자보다 어쩌면 저 중풍병자보다 더 처참한 처지에 있는 저희들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서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